네, 2장으로 넘어갔습니다. 1장 우리가 좀 아까 살펴보았고요. 네, 네. 루시, 그,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밭으로 가서, 은혜를 입으면 내가 거기서 이삭을 죽겠다 하니까, 어, 시어머니가, 그래, 내 딸아, 갈지어다. 그래서 조금 더 젊은 사람이 이제 이삭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루시 가서 베는자를 따라 밭에 가서 이삭을 줬는데, 우연히, 엘리멜렉 가족,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릅니다. 그러자 이제 보아스가 사환에게 얘기합니다. 아, 이는 누구의 소년이냐 하니까 사환이 얘기를 잘 해줍니다. 아,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 그가 이곳에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해서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삭을 죽고 있다라고 모압 여인을 소개합니다. 그 보아스가 룻에게 이릅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어,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내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 그러면서 네가 혹시 이삭을 줍다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라. 라고 이렇게 공고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룻이 팔딱 엎드려서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째요?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어, 룻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시어머니에게 그리고 떠나기 전에 네가 그 가족에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온 백성이 다 알고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의 그늘 아래서 보호받으러 온 네게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보답하시고 상 주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해 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 네, 식사의 자리로도 초대를 하는데요.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떡에 초를 찍으라 합니다. 그래서 같이 공석에서 밥을 먹는데요. 이거는 정말 이 시대의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아, 다른 사람들과 겸상하지 않는 거 아시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에서 보면 어, 수리아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가 같이 밥을 먹고 있을 때 예루살렘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왔었을 때 어, 바나바와 베드로가 슬슬 뒤꿈치를 빠지면서 같이 먹던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던 자리에서 조금 뒷, 어, 뒷걸음질 치면서 밥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 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크게 꾸짖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배인 베드로도 어, 그렇게 이방인들과 겸상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아는 식구들끼리는, 즉 믿음의 식구들끼리는 같이 밥을 먹었지만 낯선 그리고 유력한 어, 그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왔었을 때는 그렇게 당당하지 못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바울이 지적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은 참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한번 마지막에 슬라이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어찌됐든 여기서 그, 어, 룻은 우리 주운 것을 이렇게 재봤더니 우리가 한 에바쯤 한 20kg 정도쯤 되는 것을 얻어서 누구에게 가냐면 시어머니에 갑니다. 기쁜 마음으로 시어머니에 가서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해줍니다. 아, 그래 그 시어머니가 어디서 죽었느냐 그러니까 룻이 내가 가서 일했던 곳은 보아스니다. 구했던 밭은 보아스의 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어, 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면서 그 사람은 특별히 어, 우리와 가까운 친척이다. 그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한다라고 하면서 보아스를 크게 칭찬하는데요. 어떻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이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이만큼 절실하기도 했겠지만 나오미가 보아스를 그렇게 크게 칭찬하고 축복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업 물을 자가 나오는데요. 기업 물을 자는 위에서 한번 잠깐 살펴봤기 때문에 잠시 넘어가면 되사다, 어, 은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업 물을 자고요. 구속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룻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세 번째, 죽은 친족의 후사를 이어주는 순법 제도에 맞게끔 아, 어, 그 구애를 이루는 것이 이 룻기의 보아스와의 관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도 룻에게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오직 우리 추수와 밀 추수가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는데요. 다른 데 가지 말라고 하면서 이 2장의 마지막 장면을 역시 기분 좋게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줍는 장면으로 또 다음 장을 기대하게 합니다. 3장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룻이 나홈이에게 어떤 안식을 주기 위해서 계획을 짭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그에게 내 딸아 너를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어, 너를 복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가 아마도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볼을 까불 건데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가 먹고 마시기를 닿기까지 가만히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누울 때까지 잠깐 기다렸다가 가만히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럽니다. 참 현숙한 여인인 룻에게 이런 것들을 어, 했었을 때 좀 당혹스럽기도 했겠지만 룻이 어머니의 말대로 따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누웠던 때를 기다렸다가 살짝 들어가 가지고 그 발치에 누워 있습니다. 밤중에 뒤척이다가 보아스가 깜짝 놀랐죠. 여인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롯이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은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당신이 나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나를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으라. 그래서 옷자락은 카나프로 이제 날개, 하나님의 옷자락, 하나님의 날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함으로, 즉 나를 품으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룻이 보아스에게 얘기한 거죠. 한마디로 하면 지금으로 하면 데이트 신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하고 롯을 칭찬하며 축복해 줍니다. 여기서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는 것은 분명히 네가 며느리로서 남편과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 했던 것들이 이미 다 알려진 거죠. 그들에게 베푼 그 헤세드가 참 대단한데
그것보다도 지금 나를 선택한 것이 그 나중이 더욱더 인애가 크다라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내 딸아라고 한 걸로 보아서 아마도 보아서는 나오미와 비슷한 연배에 조금 나이가 들은 친족이 아니었을까라고 어,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결혼을 해서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여기서 내 딸아 하면서 네가 나를 선택해서 나의 아내가 되고자 하는 그것이 그 헤세드가 그의 관심이 더욱더 크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네 말대로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라는 것을 모든 성읍이 다 안다. 그렇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으니 그에게 한번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잠시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만약에 기업 물지 않으면 내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돌이 6대를 쥐어줘서 룻에게 쥐어주고 성읍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쫄랑쫄랑 돌아가서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러이러 전화해서 돌을 6번 쥐어줘서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6번 되어져서 2번이나 나오는데요. 6번 우리가 숫자 많이 공부했지 않습니까? 6번은 완성된 7번에 하나가 미치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때 6번을 지어줌으로써 내가 완성을 위해서, 즉 우리들의 만남을 완성짓기 위해서 내가 실행을 할 거다라는 것을 아마도 어, 룻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오미는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어떤 사인을 준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나오미가 그 사인을 알아채고 아하 이제 됐다. 그가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4장에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장이 끝났고요. 4장 1절에 가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성문과 성곽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건데요. 왼쪽에 있는 것은 텔 엔나 벳인데요. 텔이 많이 남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성곽에 가는 것은요. 그래서 많이 알려진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텔단, 텔단이 많이 남아 있고 여기 있는 대부분의 자료들이 다 텔단 자료입니다. 밑에 보면 성곽이 있고요. 성벽이 있고요. 가운데 께 보면 그 안으로 들어가면 성벽 안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입구 쪽에 보면 왕의 자리가 있는 것이 있고요. 우측으로 살펴보면 어, 성곽, 그러니까는 그 입구가 있어요. 네, 그 입구를 좀 살펴보면은 그 성문의 입구를 이렇게 우리가 포각 성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아,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포각 성문이라고 합니다. 그 마주보고 있는 것이 4개면 포럼, 케이스메이트, 게이트라고 하고요. 6개로 마주보고 있는 조금 더 큰 포각 성문이면 식스룸, 케이스메이트, 게이트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진 그 성문은 고대 가나안 시리아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저어져 있는 성문의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이곳은 사무실이나 창고, 휴게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갈 때 검문하는 등 다목적 용도로 사용했던 것이 이 포각이었습니다. 이 포각 앞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고 있겠죠. 그중에서 보아스는 비업 물을 자를 찾고 있던 것입니다. 그 앞에 보면 왕의 자리 또는 그 성주의 자리가 있고요. 그 옆에 장돌이 쭉 앉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의를 하든 여러 가지 전달할 사항들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성경적 문구를 조금 더 찾아보면 성곽이나 성벽은 당연히 적을 막고 주민을 보호하는 데 있는데요. 어,
성문과 성문학 광장의 그 의미를 성경에서 좀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으로서 그 마을에 권위 있는 성주들이나 왕들이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무언가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또는 훈계를 하고자 할 때, 심지어는 뭔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법적인 권위를 행사하고자 할 때, 지금 마치 보아스가 기업 물을 것에 대한 것들을 행사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집결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열거나 사신을 맞이하는 그런 공간적인 일들을 처리하는 곳이 성문학 광장이었습니다. 당연히 그곳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은 성주고 관리자가 있었고 군인들이 있었고요. 일부 부자들은 그 안에 살았는데 평민들은 성 밖에 살다가 전쟁이 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았을 것이고요. 성경에 나오는 문구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좀 여러 번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 있는 것은 걸터 앉아 있는데요. 정말 이때는 다윗이 정말 그 떨리는 심정으로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왕궁에 있지 않냐고. 왜냐하면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자기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이 왕에 자기에 도전해서 반역을 해서 도망다닐 때 그 다윗의 수종인 압살롬이 그를 살해하거든요. 그 소식이 궁금하죠. 만약에 살해당하면 자기 아들이 죽는 거고 내비두면 그가 계속 반역을 할 것이고 그러니 정말 안타까운 그것을 성문 앞 두문 사이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마지막 장에서 살펴보고요. 느헤미야가 율법책에 있는 것들을 마지막 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앉아있을 때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서 그를 잡고 청합니다. 그리고 옆에 장로들 10명을 청해서 불러 모읍니다. 왜냐하면 10명이 있어야지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10명을 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에게 네가 기업을 물으라 했더니 처음에는 내가 물으겠다 하니까 작전 실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다시 한번 물읍니다. 좀 더 어렵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무개요. 기업 물으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죽은 자의 아내 모압의 여인 룻에게 사서 죽은 자의 기업을 물으는 그 이름까지 기업을 그의 이름을 세워야 한다라고 더 어려운 부분까지도 주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가 이제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손을 텄니다. 그리고 네가 보아스인 네가 물으라 해서 이 작전이 성공을 해서 결국은 이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할 가능성이 생겼는데요. 이때 어, 이렇게 기업물음을 하지 않을 때는 신발을 벗어서 증명하는 관례가 있기 때문에 신발을 벗어서 이웃들에게 증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내가 룻을 그리고 엘레멜렉의 그 가문을 잇는 것에 여러분 모두가 이제 증인입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확증을 한 거죠. 어, 그러자 백성들과 장로님들이 이제 축복을 합니다. 성문에 있는 백성과 장로들이 우리가 증인이 되는데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같게 하시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뿐만 아니죠. 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상속이 자가 되어 질 거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미 다 읽어본 것처럼 어, 어, 라헬과 레아가 어떻게 그 민족을 이뤘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야곱이 세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여인들 라헬과 레와 마찬가지로 유다가 중요하지 다말이 중요한 인물이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다말을 주인공으로 해서 여자의 주인공들이 이 룻기에서는 정말 크게 부각시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자 아, 이제 그,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서 이제 아내로 삼고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보면 누가 이 그림에서 보면 아이를 품고 있죠? 네, 룻이 아니라 나오미가 아이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룻의 양육자가 아니라 나오미의 양육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룻기인지 나오미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또 여인들은 한술 더 뜹니다. 여인들이 나옴에게 이제는 송축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이 하지 않고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을 하는데요. 이 아들이 내 생명의 회복자고 내 눈의 봉양자다. 그러면서 무엇이냐면 그 며느리가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추켜 세웁니다. 일곱은 아시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이제 아들을 낳아줬다 이거죠. 누구에게?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그러면서 보아스나 룻이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아,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면서 오히려 그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대단하죠? 여인들이 그러니까 아, 그 1장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그의 아들들 말론 기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이제 태어나는 탄생하는 그래서 나오미가 회복되는 그의 이름을 되돌려주는 나오미가 마라가 아닌 나오미가 됨을 기쁨의 됨을 회복시켜주는 여인들의 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장에 그 베레스의 계보가 나옵니다. 결국은 뭐냐? 이렇게 해서 다윗의 왕권이 다윗이 탄생되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재밌는 것은 굳이 보아스를 베레스의 아들로부터 베레스의 그 조상으로부터 일곱 번째 태어났다. 유다의 그 손주로부터 여덟 번째가 아닌 굳이 다말에서 태어난 베레스로부터 보아스까지 역시 일곱 번째로 정말 이들은 숫자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강박관념이 있을 정도로 맞춥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열 번째로 그 왕가를 내려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의 스토리를 7자로 맞추는 것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가 많이 참고해 본 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여인들 다섯 명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다말, 라합, 룻, 또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과 반해서 룻기에서는 다윗까지니까 마리아는 나오지 않고 다윗 왕까지 이를 언급을 하게 되거든요. 실질적인 무슨 장면은 라헬과 다말과 룻이죠. 이 룻 여인 여자입니다. 더군다나 모압 여인이거든요. 우리가 다음번에 다음과 다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우리의 아내 바사바야도 살펴보겠지만 이 여인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말도 유다의 며느리잖아요.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이 낳아서 베레스가 이어졌거든요. 룻 이방 여인입니다.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룻의 모압 지방이거든요. 그것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경으로 살펴보면서 룻기를 바라본다면 정말 대단한 어, 이야기가 되거든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룻기가 수직적 계보를 통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잠시 한번 시간이 없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가나안 정복시 그들을 진멸하라 불쌍히 여기지 말라. 마지막 세 번째가 뭐죠? 결혼하지 말랍니다. 딸들을 가나안 지역에 어떤 사람들에게 주지도 말고 결혼시키지도 말라. 왜 그러냐면 그들은 우상 숭배하며 결국은 패망한다 이거죠. 솔로몬의 예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지금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솔로몬 왕이 이 나라를 한마디로 망쳤다 이거거든요. 왜 망쳤냐? 여인들을 사랑해서 다른 지방 여인들을
불러들여서 망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꼬집어서 솔로몬의 범죄를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언제? 바벨론 포로에서 교환할 때. 그들은 예루살렘을 세우면서 유대 공동체를 세우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개혁해야 됐습니다. 정말 처절하게 어렵게 예루살렘 세웠고요. 이제 마지막 성벽을 세우는 그 시점에 이들은 다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정통성을 세워야 됐거든요. 그때 아마도 여인들을 다 버리라고 했었을 때, 심지어는 결혼한 여자들도 버리라고 했을 때, 어쩌면은 부드럽게 모압 여인, 여러분들이 가장 존중하는 다윗 왕, 다윗 왕을 태어나게 한 분이 누구냐? 모압 이방인이다 하면서 이방인에 대해서 완곡하게, 그러나 거기에는 뼈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룻기를 쓴 것이 아닌가라고 그 시대적 배경을 이렇게 포로기 이후로 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고요. 이 다윗은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됐고요. 이것은 우주공동체, 즉 하나님의 인애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헬사되었던 것입니다. 룻기 1장부터 마지막 장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구조는 이미 살펴보았고요. 뒤에는 이방인 여인에서 룻이 하녀였다가 여종이었다가 아내로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모습을 봤고요. 장소는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길, 보아스의 밭, 타작마당, 그리고 성으로 가는 점점 보호가 강해지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1장은 정말 나오미의 비탄입니다. 그 죽음, 쓰라린 이별, 그런 것들을 맛보았고요. 그렇지만 보아스가 룻을 만나고 그 다음에 나오미가 그, 룻과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둘의 남녀의 노래가 이루어졌고요. 또 그들은 축복을 받습니다. 장로와 백성들부터 연으로부터 합창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된 그 합창까지 이루어지는 그 노래가 있고요. 나오미가 이름이 회복되는 마지막에 탄생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들을 정말 살펴봤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나오미의 헤세드, 보아스의 헤세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헤세드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런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과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있고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그래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룻기의 결론은 헤세드입니다. 다윗 왕조의 통치 이념이고요. 몰락한 에비멜렉의 가족을 회복시켜주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의 가문의 수직 족보를 통해서 사사시대가 마감되고 다윗 왕조의 시대가 열리는 역사적 전환점을 알려주면서 예수 그리스도 족보와 연결시키면서 지금 현재 구속적 메시아의 왕국으로 왕국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희년제도인 고해를 통해서 몰락한 한 가정의 회복과 다윗 왕국의 시작과 아울러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유지할 하나님의 나라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룻기를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시대적 배경과 지리적 배경을 이렇게 쭉 훑어보고 우리가 고헬과 햇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헤세드였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사무엘상을 살펴볼 건데요.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것은 러브스토리지만 이 러브스토리가 있어야지만이 다음에 왕정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송혜성 장로님께서 다음 주에 멋지게 왕정시대를 여러분 앞에 보여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